이 오늘 1장의 그 핵심 내용이 아까 두 번째 찬양의 가사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얼마 전에 오늘 권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삶이 너무 버겁네요. 그 마음이, 그분 살아온 삶을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좀 안쓰럽더라고요. 버겁다 이거예요.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버겁다, 이건 하기가 너무나 버겁다. 오랜 시간을 수십 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좀 다 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은 하나님 일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되게 큰 도전을 받죠. 목사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도전을 받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사울이 죽음에 대해서 1장에 보면은 두 가지 형태로 사람이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영달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자의 사람이 다윗이고 전자의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는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 배경을 보면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이 본문에 쭉 나와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을 보면 사울 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싸웠던 자인 건 분명해요. 또 사울의 투구랑 가지고 온 것도 분명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인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사실은 자살하거든요. 할례받지 못한 백성에게 내가 죽기 싫다, 자살했는데 오늘 1장에 보면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할 때에는 내용을 바꿔요. 자기가 죽였다고. 왜 그러겠어요? 상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바꿔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이 청년이 이야기할 정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세를 지금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면 다윗은 좋아할 거다. 근데 그것을 또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면 더 좋아하겠다. 이 심리가 깔려 있으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97년도, 96년도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 목회 실습이라고 좀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업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강남에서 매우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했는데, 이분이 취미가 골프하고 그리고 카레이서처럼 차를 모는 거예요. 워낙 교회가 크고 잘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스포츠카를 선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취미를 도저히 문화 갭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도 그건 저는 동의가 되지 않는데, 목사가 스포츠카를 몰고 질주를 한다? 별로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는데, 또 한 가지 취미가 뭐였냐면 이분이 볼링이 취미였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볼링이 스트레스 해소가 너무 된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당회 때 특히 너무 힘들게 하는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고 나면 가서 볼링을 친대요. 속이 다 풀린대요.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 후보자들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울 때는 자기도 인간인지라 핀을 어느 장로, A 장로, B 장로 생각을 하고 굴린대. 그 되면 속이 시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근데 이게 보통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오늘 본문처럼 죽으면 한편에서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걸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기를 마치 조금 이렇게 다른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의 종이니까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자기한테 항인하러 차를 몰고 오다 사고 나가지고 그분이 자기한테 사과했다 이러면서 자기가 좀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인간의 심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당했으면 좋겠고, 그게 기분 좋고 통쾌하고,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때에도 다윗이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사울 때문에.
너무 괴롭혔으니까.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한 이유도 다윗에게는 단 1도 잘못이 없잖아요. 다윗이 한 잘못이라고 하면 사울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울은 밉보여가지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막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1번 보십시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서 모든 가족을 되찾은 후 사흘째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누구이며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보고합니까? 이 청년의 보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한 자리 할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애썼다 그러고 상을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죽었으면 이게 증명을 하고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일반적인 이게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어떤 일이 터지면 다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첫 번째로 개인의 영달을 생각을 해요.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터지면 모든 걸 다 이해관계를 내 중심으로 봐요.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볼 때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 정치인을 좀 좋아하고요,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정치인 별로 안 좋아해요.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의 얘기는 사실은 단순히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살짝 그 사실 내용만 비튼 거예요.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살했는데 죽였다 그러고 그 전리품을 좀 가지고 와서 사울의 머리와 몸통이 좀 다르게 지금 그 훼손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그래서 가지고 와서 자기는 지금 상을 받으려고 와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옳지 않지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 청년이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다윗이 슬피 울며 금식한 이유는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 청년은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상을 주고 그래 저쪽에 가 있어라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가 아니라 소상집 분위기가 난 거죠. 다 슬퍼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 청년은 엄청 놀랐을 건데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죠. 다윗의 이 눈물이 쇼일까요? 진심일까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니까 정치적인 감각에서 나왔을까요? 진실일까요? 저는 분명히 다른건데 분명히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쇼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쭉 다윗이 나중에 애가를 부를 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슬피 울면서 금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은 없어요. 이건 지금 둘째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뭘 생각했습니까? 사울, 요나단이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패배한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사울은 잠시 뒤로 미뤘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게 안 중요하냐면 다윗이 계속 뒤에 나와 있는 게 뭘 중요하게 여기냐.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잖아요. 이 청년을 죽일 때 왜 죽입니까? 뒤에 문제가 있지만 그냥 같이 보시죠.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이거 다윗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라는.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을 안 죽인 거예요. 죽을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니까 내 개인적인 복수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보신다 라고 정리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죽일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우리가 죽일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겁도 없이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누굽니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의 근거에서 너는 죽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인다 하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사울에 대해서 왜 슬퍼합니까? 그리고 왜 요나단에 대해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슬퍼합니까?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사울과 자신과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공격당해서 패배하고 많이 죽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고생 끝났다. 사울이 없으니까 고생 끝났다. 이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것을 자기만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애통하게 만들어요. 이걸 중요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히 살해됐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걸 가지고 다윗이 슬퍼해요. 그리고 자기 형제였던 요나단, 이제 뒤에 애가에서 칭송하면서 나오는데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거든. 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슬픔은 쇼가 정치가 아니라 진실된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슬피 운 다음에 그 청년에게 묻고하죠. 네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로 귀화한 청년이에요. 이스라엘 법도를 알아요. 법도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을 죽일 수 없고 죽여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도.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다윗이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이 아닌 벌, 그것도 끔찍한 죽음으로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다 귀히 여기세요.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 좀 지도자반처럼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린 자녀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만든다. 정말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진짜 나를 돌봐주시나?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경험들, 삶에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여기서 도와주시고 여기서 도와주신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진짜 고아와 같이 헛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이 아닌 진짜 살아계신 신, 진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믿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쌓이면 이게 믿음이 강해지고 이런 가운데 점점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 사울에게 쫓기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확신했던 게, 가장 크게 확신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건 사울에게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사울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처럼 이걸 귀히 여기셔서 저를 귀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래서 사울은 함부로 하면 안 돼 라는 것은 사울인 동시에 자기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꺾이지 않을 거야. 나를 하나님 통해서 일하실 거야.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호명하여 지명하여 불렀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을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를 불렀으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언약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큰 대의를 가지고 슬퍼하잖아요. 왜? 이들은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 언약 받지 못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어요. 이걸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줘야 되는데 이것에 되어지지 못한 현실을 볼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재건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기 개인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 뒤에 보시면 자기 개인 복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뜻의 근거에서 나아가지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잖아요. 원수가 줄인데 먹이고 싶어져요? 아니죠. 쌤통이죠. 쌤통.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먹이래요. 큰 틀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그 자의식이, 그 정체성이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볼 때의 언약 백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변호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현실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해석했어요. 사울의 죽음을 볼 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되는 그 목사님으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경기 목사님께서 당뇨하다가 그 장로님들 가운데 유독 반대하신 장로님 한 분 계셨대잖아요. 다른 장로님들이 워낙 화가 나고 못마땅해서 목사님 표결을 하시죠. 표결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경기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이것은 세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미뤘대요. 그 다음에 그때 이 장로님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같이 동참했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힘으로 그래 표결을 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게 누가 봐도 억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갑시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 한경지 목사님 대단히 인격적인 거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교회 사역을 보니까 이전 선배 목사님에게도 배웠는데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교회 일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대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했어요. 교회학교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뭐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보고 나면 오히려 진짜 이게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 것들을 보게, 이번에 우리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이게 왜 은혜 가운데 맞춰지느냐, 거기에서 부장님이 얘기를 하고 총무님이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이 있을 때 이게 질서 있게 갈 때 잘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획기적인 게 들어와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획기적인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막 딴지를 걸고 반대하고 더 좋은 게 있어 얘기하잖아요. 분위기 그냥 다 깨져요. 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어서 막 잘 된다기보다는 거기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질서 있게 가고 이렇게 갈 때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는 이 하나하나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구나. 이게 하나가 잘 됐다고 해서 엄청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가 안 됐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를 보게 되어지면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맞힌 게 이런 질서들이 잘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도 제가 많이 감사했었고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교회 할 때 마찬가지고 가끔씩은 제가 어떤 제 마음이 더 들어가서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앞서게 되어지면 꼭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볼 때 이게 내 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일로 볼 것이냐, 여러분에게도 자꾸 이런 훈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터질 때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쓰는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가장 쉬운 예로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갈 때에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서 세상적인 시각과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4번, 5번 우리 같이 하고 마칩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은 노래를 지어 야셀의 책에 기록하고 유다 족속에 가르치어 불리게 합니다. 어떤 내용의 노래를 지어 부르며 이를 통해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다윗이 애도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같이 봅니다.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높게 칭송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이라고 얘기하죠. 이 형이 자체가 이 히브리 아흐가 친형제와 같은 친근한 관계예요. 다윗은 일생에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사실은 한 명이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애도하고 이 다윗에게 요나단은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예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요나단이거든요. 자기 사익을 챙기지 않고 공의의 근거에서 자기를 챙겨주고 자기가 죽음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또 중간에 와가지고 격려해주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나보다 네가 먼저 왕이 될 거다. 이야기해주고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죽음을 볼 때 다윗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이 요나단 같은 자가 있고 다윗 같은 자가 있어요. 신앙에서는 통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신앙은 통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아주 힘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가장 첫 번째는 사실은 우리 배우자가 그런 경우가 제일 좋고 또 동료, 동성의 이제 그런 분들 동성으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또 같이 맞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또 같이 죽이 맞으면서 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이렇게 되어지면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분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함께 교제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경학교가 지금 이제 이번 주 주일을 한 3번째 날 합니다. 우리 부장집사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선생님이 잘 서브해줘가지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마지막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교회학교의 부흥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첫날 처음에 개강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몇 명 참여해서 같이 수련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신앙 안에서의 시각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전상을 주의 함께 해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장하게 해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주님 안에 있어서 큰 소용과 역사를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고 생각도 영적인 생각도 서질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는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자기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 영달과 주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어떤 지위를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저런 상황들을 사용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보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풀려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도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첫째 날, 둘째 날 마치고 또 이번 주 주일날 마지막 세 번째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준비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함께 주장해 주시고 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귀한 복음과 생명을 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시간들이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의 시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자원하기도 원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가 더욱 주 안에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어 이근동에 있는 많은 아이들 주님을 믿고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청년의 청소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고 소년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 안에서 서기를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주님 우리가 개인의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쓰임받는 모든 삶과 살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